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창조절이 시작되면서 계속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 혹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창조절 6째 주일, 그러니까 10월 11일 주일날 함께 본 말씀 출애굽기 33장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한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여러 경험들을 반추하고 성찰하면서 깨달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것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며 인간의 오감을 넘어선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곳에서 모든 때에 하나님을 알고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파송하시고 그 이후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을 보고한 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은 예수께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활동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지혜 있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일을 행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제자들이 전한, 본질적으로는 예수께서 전한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행한 일들, 예수께서 행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왜 예수의 활동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일까요? 왜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현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선입견, 편견 혹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자만심,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활동인지를 판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신 하나님을 인간의 좁은 교리 안에 가두고 자신들이 만든 기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자 했습니다. 하여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귀신의 소행이고 사악한 일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사악한 짓을 했다고 비난을 했듯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을 하자 이 역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로 치부해 버렸을 것입니다. 율법 체계나 교리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대화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그 율법 체계와 교리 속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신앙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은 자신을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병들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시자 하나님의 일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우리도 맹인인가 하며 조롱하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에 대해 그들이 차라리 하나님에 대해 모른다고 하면 죄가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귀신의 일로 비난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 그거 알아 하는 교만의 죄인 것이죠. 이렇듯 소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예수와 제자들의 활동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활동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 즉 겸손하고 또 순수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던 사람들은 예수와 제자들의 활동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22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한 하나의 진술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신 일,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셨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름 아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상 중에 하늘에 계신 어떤 산신령 같은 허연 수염이 난 산신령 같은 그런 분을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환청 같은 음성을 듣는 것일까요? 또 그도 아니면 일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결국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양치기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는 해방자,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유다 남부 지역의 한 촌에서 뽕나무 밭을 일구던 가난한 농부 아모스는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특히 권력자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꿈꾸었던 사울이라는 바리새파 청년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후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았고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지 종교적인 사람, 즉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으로의 변화만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 전환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존재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자신을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세상을 더 크게 보고 더 넓게 보는 것이고 더 깊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새로운 나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1인용 텐트와 침낭을 짊어지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비무장지대 DMZ 평화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인제 만해마을에서 설악산을 넘어서 강원도 고성까지 걷는 코스였는데 저는 순례를 시작하면서 이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설악산을 넘는 과정은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순례의 길을 걸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영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실제 음성으로 들려왔다는 것이 아니라 걷는 동안 제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각인된 확신으로 들려온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뭘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말 그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론이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나 기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가라 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영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영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마치 바람처럼 그 삶이 종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저는 아직 완전한 영의 사람,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이기적인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슴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머리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방향을 확인한 것이 이번 순례를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관계와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길에서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묵상합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고 믿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묵상합니다.